빛 되신 주님과 우리 생명의 길 되신 그분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빛 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다시 한번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도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함께 바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같이 박수 치면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죄를 덮어주세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일상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전도해 주실 전도사님 말씀 귀 기울여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성경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냐?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그 뭐냐? 53페이지입니다. 신약 5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골든 타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골든 타임.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빨리 이 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나 치료를 해야 된대요. 만약에 이 골든 타임을 지나가면 완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불 날 때 화재는 이 골든 타임이 몇 분일 것 같아요? 오, 정확합니다. 네. 5분. 화재는 불 날 때 5분 이내에 진압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심폐, 이 심장 뛰는 거는 4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증 외상, 막 교통사고를 당한다던가 큰 부상을 당할 때는 1시간 안에 응급실을 가서 이제 대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슴 아픈, 정말 입에 담기도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이 72시간의 그 골든 타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치니까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구조 시간이 됐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걸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100년간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 땅에 와서 성장한 지 거의 100년 동안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경제가 완전히 저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했는데 지금 이 GDP가 어느 정도 수준이죠? 세계 10대 안에 들잖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기독교 신자들도 비슷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한때 돌았어요. 한국 사람 중에 그 4명 중 1명은 이제 기독교인이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1000만 명은 교회를 신자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중고등학생 우리 장로교 통합 저희 학생들 숫자를 보면 2010년에 이게 중고등학생이에요. 이 청소년부 우리의 나이 2010년에 18만 8,304명이었어요. 근데 2000년도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담지를 못했는데 거의 40만 명 넘어요. 50만 명. 근데 이제 2010년에 18만 명을 찍었고 2019년도에 몇만 명이죠? 11만 명, 11만 5천 명까지 떨어졌어요. 더 무서운 건 여기 자료에 아직 다들 무섭나 봐요. 취합을 안 하더라고요. 아직 그 2020년, 2021년 코로나 이후에 과연 이 11만 5천 명이 청소년부가 됐을까? 다들 지금 덜덜 떨고 있어요. 완전히 줄어들었죠. 더 무서운 건 그 기독교 이 연구 교수님들이 예측하는 결과는 2030년도에는 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90%래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 교회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없고 아예 유치부 아동부도 없고 그런 교회가 불과 30년 몇 년 후죠? 거의 이제 8년 7년 후에는 그 정도로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되게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친구 초청 잔치를 앞두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있는 시점인데 친구를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나오던 친구들 데려오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친구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면 나조차도 설득이 안 되면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 뉴스를 보면은 누가 있죠? 아나운서가 있고 그 아나운서가 전달하는 말 그대로 내용이 있잖아요. 아나운서랑 그 전달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로운 소식도 있고 뭐 어떤 일이 사건이 있었니 없었니 저쩌니 합니다. 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전하는 사람 아나운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그 컨텐츠인 그 내용 뉴스가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할 때 어떤 뉴스 어떤 소식 내가 어떤 것을 이제 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나운서들은 여기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컨텐츠, 뉴스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기독교가 유일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이게 영어로 따지면 굿뉴스,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어떤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사용됐냐면 그 로마가 이 시대를 헬라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오늘날과 다르게 그 시대에는 되게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 그 농작물 재배하는 기법이나 그런 게 되게 불완전했잖아요. 그래서 흉년이고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는 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당장 농작물에 수확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막 배를 굶기도 하고 이번에 올해는 왜 이렇게 비가 안 와? 농사가 왜 이렇게 안 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 정부에서 한 번씩 잘 쌓아놨다가 곡식 고기를 이제 백성들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일반 마을한테.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황제가 우리한테 유앙겔리온을 주셨대. 이게 바로 내 생활, 내가 필요한 거, 내 생명과도 같은 것을 전해준 되게 엄청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 상하이가 봉쇄됐다고 해서 그 뉴스 봤죠? 막 아파트에서 막 배고프다고 막 꽹가리 치고 난리 치는 거. 그만큼 사람이 엄청 배고플 때 누가 먹을 걸 준다는 건 굉장히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에요. 그것처럼 그때 바로 이 복음이란 말이 쓰였어요. 유앙겔리온. 내 생명을 누가 채워준대, 공급해준대. 이렇듯 복음인 유앙겔리온은 나와 되게 동떨어진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을 직접적으로 채워주고 내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 영향력을 끼칠 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예수님은 기독교에서 계속 말하는 건 예수님이 복음, 예수님이 이꼴 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 자체가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될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알죠? 다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이라고 완전히 다 만들어 놓고 다 해놓고 너네들 마음껏 누리고 살으렴 했어요. 거기에는 되게 그러니까 우리 행복할 때 있죠. 되게 텐션 좋고 기쁠 때. 그게 365일인 순간이었어요. 에덴 동산. 왜냐하면 걱정도 근심도 없고 죽지도 않고 먹을 건 풍부하고 항상 즐거워. 항상 노래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제안한 게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바로 선악과. 저기 보이지 아담과 하와야 저 동산에 있는 열매는 건드리지 마라. 그 이유는 그거예요. 네가 너무 행복하고 충만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으신 나를 잊지 마라. 신의 영역인 나를 넘어올 수는 없다. 그건 기억해라. 너가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워도 너의 삶의 주인인 나 하나님이다. 이 모든 걸 만드신.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줘라. 선을 지키라고 딱 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죄에 물든 삶을 됐죠. 코끼리 새끼는 코끼리죠. 고양이 새끼는 뭐죠? 새끼 고양이죠. 사람의 새끼는 아기죠. 사람이죠. 사람도. 그처럼 이 DNA라는 게 우리가 물론 죄를 짓진 않았어. 직접적으로. 근데 이 죄의 DNA가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 계속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신학자는 사람이 악하대요. 그리고 죄의 본능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이 원죄의 씨앗이라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 때 그렇게 타락해서 결국 인간 안에는 그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계속 죄로 이렇게 가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초부터 죄의 이 DNA를 하나님을 거스른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다가갈 때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 제사란 무슨 뜻이냐면 이 송아지나 동물한테 내 죄를 아담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때나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막 가축을 불태우기도 했고 큰 제사를 드렸어요. 이랬던 어느 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죄를 저질렀던 우리 인간을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이 이제 너네들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 내가 너네들의 제물이 돼주겠다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완전히 막힌 그 휘장을 찢어지고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지옥으로 태어난 존재가 그래요. 지옥과 관련된 영원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담을 허셨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이것만큼 사실 기쁜 소식이 어딨나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죽음 이후에 허락하셨다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우리가 엄청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되게 좋은 소식이나 맛있는 맛집을 가거나 좋은 곳을 보면 공유하고 싶잖아요. 왜 그래요? 되게 나도 너무 행복하니까 그걸 또 전해주고 싶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보니까 인스타에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도 태그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웃긴 짤 같은 거, 그리고 귀여운 거, 그리고 맛집까지. 우리는 되게 맛있는 것, 재밌는 것, 좋은 걸 보면 공유하려고 해요. 우리가 내가 기쁘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기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구나. 이게 단순히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친구들한테 전하는 이게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우리가 기뻐야 되잖아, 먼저.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이 되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친한 친구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유언이었고 이게 바로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전사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되게 부자 사람과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한 사람, 그 부자 사람은 뭘 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하여튼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았대요. 성경은 그가 그저 근데 지옥에 떨어진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 엄청 부자였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나 봐요. 그래서 지옥을 갔어요. 이 지옥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거지 나사로 한 명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 생활 속에서 분명히 쬐는 거지 나사로였는데 자기는 이 세상 속에서 부자였다가 하나님 안 믿어서 지옥을 갔는데 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나 봐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너무나 이 지옥에서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이 호소 내용을 읽어봅시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부자 사람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자기는 지금 지옥불에서 너무 타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쟤가 물 한 방울만 내 몫을 적셔달라고 너무 지금 타는 듯한 목마름에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절망과 고통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괴로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지옥에서 하는 말이에요. 1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에게는 아직 그 형제가 5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나한테 물 안 줘도 괜찮다. 그러면 내 형제 이 5만큼은 이 지옥불에 안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외침을 했습니다. 바로 그의 소원은 전도였습니다. 정말 피 맺힌 목마름에 호소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잘 되면 됐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도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고, 너네만 복음 믿는 게 아니라 이 귀한 소식, 정말 기쁜 소식,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오래 들어서 익숙하게 들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원하는 특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내가 좋은 거 정말 내 소중한 사람한테도 나눠주자라고 생각해서 이걸 실천하고 우리가 느끼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미 탑은 무너져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은 사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참 기쁜 소식, 너무 행복한 소식, 놀라운 소식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죽지 않고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갈망하며 열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자 사람처럼 지옥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간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키고 싶은 사람, 소중한 사람 같이 예수님 잘 믿고 같이 하나님께 귀한 웃음과 행복을 가지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조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5월 22일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골든타임, 정말 중요한 시점, 우리가 무너져 내리지 않는 그 시점, 정말 변곡점, 정말 중요한 그 날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초청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게임도 먹거리도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 구원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친한 친구가 잘 하나님 믿고 잘 신앙생활해서 같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내가 먼저 이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캐캐 묵은 뻔한 소리인지, 그냥 교회 오래 다녀서 그냥 별로 내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는지 주님, 우리 다시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조차도 복음이 말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가슴에 안아닿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솔직한 마음 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주님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영혼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사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주님 녹여주세요. 주님, 우리는 너무 세상 것에 유식하고 세상 것에는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잘 몰랐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전도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정말 부모님이 다닌다고 해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가짜가 아니었구나, 그 신앙이 내 삶을 성숙하게 하는구나. 주님, 그것을 깨달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특히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학업과 정말 여러 가지 입시를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진로도 있고 친구 문제도 있고 그들의 삶에 수많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이들에게 큰 복을 더해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주님 새롭게 만져주세요. 주님,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잘 믿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참 사랑하신다, 세상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구원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새로운 영을 풀어넣어 주시고 이들 가운데 새로운 만남을, 주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고하기 전에 그 전도사님, 네, 오늘 그 다음 주에 있을 이지선 작가님 청소년 비전 특강 관련돼서 소개 영상 하나 같이 보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건보다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제가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분이 오셔서 다음 주에 저희 본당에서 오후 2시 청년부 예배에서 이제 같이 특강한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은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번 주가 또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교회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시청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축복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 항상 저를 보듬어 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사랑을 주신 저희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주시고 베풀어주신 사랑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항상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항상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항상 저희 엄마가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가끔은
삐딱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잘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영상 편지를 띄울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자녀를 양육함에 늘 기도와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신 저희 부모님의 사랑을 저도 받아 또한 저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또한 교회도 섬기고 부모님도 잘 섬기겠습니다.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하는데요.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진짜 잘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 엄마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운 좋게도 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진 모태